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죠. 누군가를 도울 때도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 우리는 혼자서 하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때로는 돕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가령 길을 가다가 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선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왜 울고 있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왜 울고 있니? 라고 물어보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 그렇구나 라고 말하며 함께 어린아이의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한 걸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영상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영상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몰래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번은 이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로 되는 친구들이 어떤 아저씨한테 담배 좀 사다 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저씨들이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꾸짖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른 뭐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아니면은 뭐 형이나 누나 같이 생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게 뭐 편집이 돼서 그런 장면만 보여준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넌 이걸 살려고 그러니? 혹시 나쁜 형들이 그걸 시켰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 아이의 도움이 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고 그리고 생리대를 못 사는 여자 중학생의 모습으로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를 연기하는 아역 배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 도움을 외면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요청할 때마다 그렇게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직도 세상에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기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속에 그냥 가만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끙끙끙 앓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를 돕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내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붙잡히고 누군가에게 납치가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 납치범들이 그 사람에게 행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뭔가요? 다른 곳과 연락을 취할 수단을 다 뺏어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도움을 요청을 받고 사람들이 달려올 테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을 다 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건 뭐였냐면은요, 그 아이들을 돕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건장한 그 성인 남성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할머니 아니면은 가난한 여학생 아니면은 뭐 어린아이 아니면은 그 중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왜소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꼬마애가 요청을 해요. 꼬마애가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아이를 쉽게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덩치가 곰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쉽게 움직이지 못하겠죠.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것을 나는 돕겠지만 그것이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을 돕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 사람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돕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내가 볼 때에도 약한 사람이고 어려움에 분명히 처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쉽게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그 말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돕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랑 마르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사로의 동생들이에요.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랑 마르다가 지난 시간부터 쭉 이제 보아왔지만 예수님한테 사람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늦게 와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다 죽었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르다랑 마리아 자매는 그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아직 그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마리아를 향해 다시 돌아가죠.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나사로의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아직 마르다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온전히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동생을 향해 찾아가죠. 단지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것을 알고 있는 마르다는 동생을 향해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마리아를 향해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냅다 뛰어가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마르다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마리아랑 마르다랑 이 생각을 할 때 마리아랑 마르다는 매우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가장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성경 안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리아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주님 앞에 찾아가지 못했어요. 두 자매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인 마르다는 달려갔는데 마리아는 여기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마리아 예수님 오셨는데 좀 빨리 좀 나가지 왜 안 나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마르다랑 마리아랑 있는데 누군가가 심술궂게 마르다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어쨌든 마리아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했습니다. 만나러 가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만나러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더 맞겠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모습이 마리아를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마리아를 기다리겠다라고요.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한테 찾아갑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서 갈 수는 없었지만 처음부터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다시금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나사로를 잃어버린 큰 슬픔 앞에서 그녀는 주님을 향해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마리아가 슬퍼했는지 울고 있었는지 사람들은 마리아가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슬퍼서 다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곡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달려간 곳은 그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달려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오시기를 바라셨기에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을 알고 있었고 주님도 마리아를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믿게 하시지만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먼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시죠. 마르다가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위로하시면서 좋은 것으로 마르다를 향하여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단지 마르다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마르다만 보고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없는 마리아도 함께 찾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랑 마리아는 똑같은 슬픔 가운데 있어요. 자신의 가족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슬픔 앞에서 자신의 가족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그 슬픔 앞에서 마리아의 슬픔과 마르다의 슬픔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슬픔을 보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슬픔도 함께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통해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주님을 맞이하러 나오지 못한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녀가 가진 슬픔의 무게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가족을 향한 그 마리아의 슬픔을, 그 사랑을, 그 진실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마리아는 어디 있어? 마리아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리아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은 마리아를 만나시기 원하는 모습이며 그 마리아를 또한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어떠한 연유로 개인적인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손님을 맞이해야 할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은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슬픔 앞에서 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든지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를 버려두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곳에서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향하여서 특별한 곳에서 마리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서 급히 일어나 주님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녀가 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주님을 향해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마리아가 다시금 곡하러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줄 알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나사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지금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요. 앞서서 마르다의 고백과 뒤에서 이제 보여주는 마리아의 그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자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다시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그 순간은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이라는 그 찰나에라도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랑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죽어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사로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를 못하는데 그런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계속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주님께서 그때 없었으니까, 주님께서 있었어도 별 수 없었을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생의 슬픔과 고통의 어려움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찾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리아랑 마르다처럼 주님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위로함을 함께 마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내가 내가 지금 처한 큰 슬픔 가운데 그 주님께서 나의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인가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고통과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진리는 늘 그것을 거부하려는 이들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하며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출산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기 마련이죠. 빛은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지만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비추는 가장 큰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빛 가운데 있지만 이 빛 아래에는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크고 강한 빛이 내 안에 비춰지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크고 어두운 그림자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며 내 안에서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그것을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빛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조차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 아닐까요? 내가 입도 열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하지도 않으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 앞에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1부에 등장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은 이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등에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큰 짐, 사망이라고 하는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그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요. 만약에 크리스찬이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히 사망의 도시에서 머물러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크리스찬이 그 짐을 떨쳐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만류합니다. 너 그 짐 못 벗어. 너 짐 절대로 그거 벗을 수 없어. 오히려 너는 죽게 될 거야. 그 짐을 벗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다라고 그래.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 말을 듣고서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벗어내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죠.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의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자기가 짊어지는 그 죄의 무게를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짊어지면서 그 고통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도 힘들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바쁘고 분주한 일정 가운데 주님을 떠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큰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홀로 울고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고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쓰러질 때도 있어요. 때로 우리는 내 일이 바빠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아주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연유였을까요?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언니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직접 찾아올 수 있었겠지만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직접 나아가지 않으시고 마르다를 통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마르다랑 마리아는 모두 같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매는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동일하게 토로합니다. 주님께서도 마르다랑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모두 주님을 사랑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함께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마리아를 찾아가 주님께서 너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달려가고요. 만일 마르다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가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계속 주님만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주님만을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한 그 말, 주님께서 너를 기다리신다, 선생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주님께 화가 나 있었고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소극적이고 마르다는 적극적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마르다는 분명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실 때 마르다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 역시 그 큰 슬픔 가운데 있었고 주님을 만나서 위로함을 받았으니까요. 마르다는 주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았고 그 위로함을 받은 마르다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가서 주님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는 걸 기억하시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픔을 온전히 100% 나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많은 것을 함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학년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끼리 친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끼리 친해진 이유는 그 같은 그 육아의 고통을 알고 있고 육아의 힘든 모습과 기쁨을 함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함께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을 받은 마르다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밥을 하면서 이 밥을 할 때 버튼을 눌러서 쌀밥이 나온 것을 보고서 이 밥은 내가 혼자서 스스로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밥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쌀이 필요하고 쌀을 만들려면 농부가 필요하고 농부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 한 번 눌러서 되는 그 밥솥조차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밥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마리아에게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께 위로함을 받아야겠죠. 내가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과 평안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간직하고 그 평안함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전한 말은 마리아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 엎드려 마르다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마르다와 똑같이 애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 먼저 주님 안에서 위로함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을 전하는,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그 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나와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할 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위로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말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단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위로와 내가 받은 그 평안함과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나오는 것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